히브리서 1장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느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오늘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효와 행복 오늘 제목은 누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 핵심 구절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만 평일에는 세상의 가치관과 습관을 따라 산다. 이러한 행동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담대히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닫는 일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를 증거한다.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자신이 전에 믿었던 유대교의 교리와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천사를 숭배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천사 숭배 사상은 공동체 신앙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내용 중 하나였다. 이와 같은 사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깨닫지 못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익숙한 사상을 교회 안에 끌어들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피조물인 천사를 숭배하려 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을 확신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방법이나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살게 된다. 반면에 예수님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의 어깨는 당당할 수밖에 없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마로 아는 것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첩경이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예를 들어서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서신서와 같은 내용들은 누가 그것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저자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좀 다릅니다.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을 했는지에 대한 저자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정경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까지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를 정경 안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으로 딱 되어지기까지 이유는 히브리서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하나의 주제로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최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도 누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목처럼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최고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심을 히브리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최고다 라고 하는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기록을 했느냐입니다. 누구에게 기록을 했느냐?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유대교예요. 구약의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이 유대교.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가 기록을 된 것입니다.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공격을 당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적인 공격이 너무 강해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유대교로만 다시 전향을 하게 되어지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부와 명예를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라고 하는 그 조건들이 있었었는데 그 조건을 극복하고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켜냈던 사람들의 기록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가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는 기독교 신앙으로 늘 자라왔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옥스퍼드 그러면 명문대학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요한 웨슬리는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1728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735년 32살의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파송되어지는 선교사가 되었어요. 기독교 명문 가문에 그리고 목사 그리고 명문 대학을 졸업했던 요한 웨슬리입니다. 이분이 이제 대륙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미국을 가고 있는 중에 이제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풍랑 때문에 이제 내가 죽었구나라고 죽음 앞에 겁을 내고 있고 혼비백산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찬양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건가? 그 찬양의 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라비안 교도. 여러분 혹시 모라비안 교도라고 아십니까? 이 모라비아는 이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루터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루터보다 100년 전에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랑 똑같은 말을 했던 단체들이었거든요. 어쨌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기독교 역사와 그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목사이고 어릴 때부터 늘 기독교 신앙으로 자라왔는데 막상 풍랑을 만나니까 내가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반면에 평신도인 모라비아 교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평정심을 잃지 않고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게 뭐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요한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과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독 좀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묻습니다. 풍랑이 있을 때 두렵지 않았냐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뭐가 두렵냐고 그 얘기를 듣는데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참 믿음이 참 약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교제를 하고 있는데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두렵지 않으라고 하는데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평신도인데 목사님에게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물어보더래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늘 자라왔고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나한테 예수님을 모르냐고 물어본다고? 당연히 알고 있다고 그랬대요. 예수님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평신도 그 모리비안 교도 한 사람이 그런 거 말고 책으로 알고 있는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웨슬리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알고 계시냐고 했더니 요한 웨슬리가 순간 당황을 하면서 그냥 알고 있다고 얘기했대요. 훗날 요한 웨슬리가 그때를 기억을 하면서 회상하기를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했던 그 말은 사실 빈말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이제 모리비안 교도들과 함께 나중에 영적인 교제들을 많이 나눴었는데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사 10년차 때 비로소 마음의 회심을 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을 그때서 이제 영접을 한 겁니다. 목사 10년차 때.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자라왔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옥스퍼드 출신의 학자, 신학자 요한 웨슬리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아십니까?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기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도 들었었어요. 폭풍과 같은 내 인생에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 사실 이 당시 기독교인들이나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금의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약간의 모양새만 다를 뿐이지 신학에 대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고,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는 거냐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냐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가 주일 성수라고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 이런 모습은 풍랑 속에서도 예배드렸던 모리비안 같은 모습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집사님,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거, 죽으신 거 아십니까? 오늘도 이 질문이 나에게 스스로 자문할 수 있는 질문이 되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시대에서는 선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듣다 보니까 그 선지자들의 그런 위험과 위치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을 할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 갈라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죄로 인해서 막혔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교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오늘도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힘을 얻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능력 얻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그 성령님을 내 마음가운데 중심으로 모셔드리시면서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교제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응답받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이 기도 제목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늘 이끌림받게 해주십시오. 감정이 아닌, 경험이 아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에 승리해 나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정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주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